이 시간 성경 봉독하시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 허이숙 권사님 나오셔서 봉독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착석하시고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인데 작년에는 이제 절기설교를 했고 올해는 그냥 대화설교로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말씀 속에는 항상 부활의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복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 이제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함께 나누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 요한복음 14장은 해석에 따라서 오해를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제 사역을 마감할 때가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마음에 비장한 그러한 마음을 또 혹은 이렇게 자기가 이제 세상 떠날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1절부터 한번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이제 근심하지 말라라든지 예수님께서 가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근심 안 해도 되겠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두려워 안 해도 되겠구나. 혹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 근심 없고 두려워할 일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항상 마음에 근심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1절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말씀하시고 바로 2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1절과 2절 사이는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속에 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1절과 2절 사이를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본다면은 왜 갑자기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아마 이 1절과 2절 사이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싶은데 아예 그냥 생략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해놓고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되죠.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이제 떠나보낸 후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들 고난 없어? 핍박 없어? 환난 없어? 평안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아버지 나라에 갈 거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그 1절과 2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환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모진 고난도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런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육신은 고난받지만은 우리가 나중에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아버지 집에는 영원히 거하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는 갈 곳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염려되는 거, 근심되는 거, 두려워할 일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런 거 피할 생각하지 마라. 그냥 받아들여라. 그리고 설령 그들이 너희의 생명을 앗아간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 개인의 부활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지럽고 악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장차는 많이 핍박할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디 가서 물건 하나도 못 살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실 이제 처소를 예비해 놓고 내가 다시 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죠. 재림 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가 생명이 유지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은 호련히 변화를 받아가지고 전부 부활체로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거처 내 아버지 집으로 다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13장에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정도는 옛 계명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옛 계명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사랑이 새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하게 내 이웃을 내 사랑,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새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해서 내 목숨을 준 것 같이 너희들도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살면은 이 세상에 근심할 일 없어. 이 세상에 두려워할 일 없어. 염려할 일 없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 이 길이 무슨 길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십자가를 져야 돼. 이 십자가의 길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래서 바로 마태복음 16장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한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성경은 비로소 이렇게 표현했는데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아르코마이. 헬라어로 아르코마이, 시작했다. 그런 뜻인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3일째 되는 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야, 부활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아직도 이런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도마가 가로되 5절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그러니까 도마는 자기가 조금이라도 모르는 게 있든지 의심이 가는 게 있으면은 그냥 예수님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그렇지 않는데. 근데 도마는 그래서 우리가 133장 찬송에도 의심 많은 도마에게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것을 바꾸어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도마가 무조건 의심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기면은 예수님 앞에 바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마가 주께서 들어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길이요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아버지께로 가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이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이 그냥 일반적인 길 아닙니다. 여기 이제 영어로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이 길 앞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은 예수님이고 예수님밖에 없고 또 십자가를 져야 하는 길, 나를 따라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길,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영어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멸관도 없다. 영광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다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가 뭐 예배 때마다 주일날 예배 때마다 영과 진리 안에서 하는 진리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로고스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이니. 사실은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힘들고 어렵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일이 많지만은 그거 두려워할 것 없다.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높고 예수님은 조금 낮은가? 그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에 아니하시고 육체가 되어 이 세상에 종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이면서도 동격입니다. 동격.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직분이 있잖아요. 목사, 장로, 장례집사, 권사, 서리집사 뭐 이런 직분들. 그 직분을 이제 세상 사람들은 치위로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는 최고 높고 그 다음에 장로고 그 다음에는 뭐 장례집사고 여사 중에는 권사가 최고고 뭐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일을 분배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직분을 주신 것이지 그게 어떤 권위의식으로 높고 낮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가 누구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았고 또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빌립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못 봤는데요? 하고 빌립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9절.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대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는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예수님 얼굴 못 봤잖아요. 사진은 뭐 봤지만은. 근데 사진도 엉터리예요. 그 코가 크고 이렇게 서양인처럼 생긴 거는요. 그거 엉터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하고 똑같아요. 셈족, 같은 셈족이에요. 제가 터키에 성지순례 갔을 때에 터키 사람들이 보통 사진에 보면 다 서양인처럼 돼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전부 혼혈대가 그렇고, 우리가 이제 아타투르크 댐을 구경한다고 그 골짜기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니까 진짜 터키 원주민인데 우리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이 같은 셈족이구나. 터키에 살지만은 그 예수님이 우리처럼 생겼어요. 서양인처럼 생긴 게 아니고.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렇게 그래서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 자의로 하시는 일이 없어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들만 다 하시게 되고, 말씀하시는 것도 내 아버지께서 하라는 말씀대로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그냥 믿기 싫거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임을 믿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죽임 당하지만은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나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면은 너희들이 내가 행하는 일들 많이 봤지. 죽은 자도 살리고 소경도 눈뜨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하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뭐 온갖 이적을 많이 행하는 걸 이 봤지. 그런데 너희가 나를 믿으면은 나와 같은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내가 했던 일보다도 훨씬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할 수 있다. 근데 그냥 되는 건 아니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은 그 성령도 하나님과 동등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너희들을 일하게 하실 거야.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한 일들보다도 더 큰 일을 성령님을 통해서 하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신다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해 주겠다라고 말씀해요. 응답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제 젊은 사람들이 보면은 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로 돼가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가끔 보면은 예수님, 또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교사들이 예수님 뭐 어떠고 기도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께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이렇게 좀 정확한 그런 것을 알고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두 번씩이나 거듭 얘기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시행해 줄게. 자,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우리가 예수님, 저 여러분들이 다 사랑하시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람들끼리는 서로 사랑하면은 밥도 한 그릇 사주고 때로 선물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밥 한 그릇 사드린 적도 없고 뭐 선물 하나 해드린 적도 없는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 바로 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거다. 그럼 우리가 성경 말씀 알면서도 안 지키면은 내가 예수님 사랑과 미름 멀어졌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 말씀이 나중에 23절인가 가면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이 이제 보혜사라는 말이 다른 보혜사라고, 우리말로는 다른은 우리말로는 똑같잖아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자, 사람들이 이렇게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게 똑같은 성격인데 다른 거.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는요, 이게 제가 헬라어를 가끔 뭐 원어를 얘기를 합니다만은, 원어에는 이게 뚜렷하게 구별 때가 있어요. 다른 하면은 이 질적으로 다른 것은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이제 같은 종류인데 다른 것, 같은 종류인데 다른 것은 알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알로스, 헤테로스 이러면은 우리는 다른 해놓으면 이게 같은 종류인데 다른 건가, 질적으로 다른 건가, 이게 잘 구별이 안 돼요. 근데 헬라어는 알로스 하면은 질적으로 같은 건데 다른 그 말이고,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과 같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은데
예수님이 다른 성령을 보내준다. 알로스를 썼어요. 헤테로스 하면 질적으로 다른 것. 그것을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죠.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면 진리의 영, 성령이 이제 우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역사하는 것 중에서 첫째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는 영이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리, 성령이 임하시면 진리가 진리 되도록 가르치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진리 되게 가르치는 영. 세 번째는 이제 성령에 대한 이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첫째는 너희와 함께 하시는 영, 영원토록.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면 진리가 진리되도록 가르치는 영. 그 다음에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 제가 성령과 귀신의 차이가 뭐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강의 시간에서 자주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서울 가가지고 그 귀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더만은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이제 귀신에 대해서 확실히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은 한 귀신이 두 사람에게 못 들어간다 그랬죠. 근데 성령님은 한 성령님이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다 계시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귀신하고 성령하고. 자, 그래서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저가 누구요? 그 성령을 받지 못한다고 해요. 세상은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자,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니까 고아와 같이 안 버려둔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온다. 그럼 나는 또 하늘로 가지만은 나 대신 다른 성령, 알로스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같은 성격인데 다른 것.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성천해버리면 보지 못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못 보지만 우리는 본다는 거예요. 왜? 우리도 같이 부활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살았고 우리도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다. 20절.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럼 예수님과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안에 너희가 또 내 안에 너희가, 우리가 아버지 안에도 있고 예수님 안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다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내 계명,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가롯인 아닌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가 둘이에요. 하나는 예수님 팔아먹은 가롯 유다고 하나는 가롯인 아닌 가롯 유다 아닌 유다인데 그 이름이 다데오예요. 다데오. 그래서 다데오라는 유다인데 유다가 이제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말이나 계명이나 똑같죠. 그래서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거처는 이제 그 같이 지내는 우리 가정이 같이 지내는 집은 집 가족이 같이 지내는 집은 집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면은 같은 거처에 거한다. 어디에? 영원한 천국에서. 그 말이죠. 자, 그래서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셔서 말씀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듣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이제 지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했지만은 26절 보혜사 성령님이죠.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진리가 진리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27절에 가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할 때에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후에 11 제자가 있는 그곳에 나타나셔가지고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평안을 주기 때문에. 28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우리도 이거 믿고 있죠. 지금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떤 차이가 있어가지고 아버지는 크고 예수님은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아니고 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거예요. 동등된데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다. 그런 얘기를 빌립보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교환의 직분도 높고 낮은 것이 아니고 일을 위해서 직분을 나누어 놨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29절.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일이 이루기 전에 무슨 일? 십자가를 지는 일. 그 일이 이루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한 것은 너희로 그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왜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이제 일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면 더 이상 말씀 못 하셔요. 예수님과는 말씀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마지막 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그러면 여기 이제 세상 임금은 누구요? 세상 임금은 사실 마귀예요. 마귀인데 마귀가 이제 그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장로들이나 세관들 뭐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마귀가 역사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예수님 죽이려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뭐 빌라도가 재판합니다마는 십자가에 죽이도록 넘겨주지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세상 임금으로 온 마귀가 예수님의 일을 관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귀가 가룟유다를 이용하고 뭐 장로들이나 율법사나 대제사장들을 이용하지만은 그들이 관계할 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아니까 그러면 나와 함께 일어나 떠나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세상 살면서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리고는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인자한 말씀으로 일어나 떠나자. 같이 떠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말씀사랑교회 성도들이 되셔서 이 말씀을 늘 지키고 순종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마음껏 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